가만 밤에 가리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을 잃어버릴 의미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리 보임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254장 통일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모유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안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마지막으로 442장 통일찬송가는 499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도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후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위해서 진정희 전사님 저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된 우리들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것은 마치 야곱이
절룩거리면서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절룩거리면서 가는 것을 아버지여 깨닫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들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신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신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시고 아버지여 열린 귀를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신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성신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0쪽입니다. 예, 신약성경 170쪽.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나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죄송합니다. 17절까지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4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김도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성신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설교를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특히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오래 했는데 주일학교에서 한 번씩 이렇게 세족식을 합니다. 의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주로 세족식은 그 담당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발을 씻겨주면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래서 어떤 성김의 의식으로 세족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그러한 섬김과 헌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부분들을 내용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우리의 풍습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거나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다락방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락방에서 일어났었던 예수님의 설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나눴었던 그런 부분들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부분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때, 이것이 다른 사복음서랑 좀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성만찬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오늘의 본문인 이 세족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AD 한 500에서 50에서 60년 전에 기록이 됐고, 우리 요한복음 좀 후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앞에 있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접했을 가능성이 많고, 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건, 지금도 우리가 중요해서 성만찬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 세족식에 관련된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물리학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과학자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들이 오히려 신앙에 저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물리학 박사과정을 거쳐가면서 신앙이 더 단단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랑 대화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라고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로봇처럼 지었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면 바로 우리가 모든 삼라만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왜라고 질문을 하나님한테 던지면 하나님은
그 왜라는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주의 뜻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세족식에 대한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 특히 사도 요한이 앞에 마테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뭔가 강력하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리가 성만찬의 이 예식이 됐었던 내용을 통해 가지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고한 부분들이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 신학이 있고 요한 신학이 있다면 요한 신학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를 바로 이 말씀에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발을 씻기는 사건은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기사입니다. 이것은 몸으로서 보이는 설교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몸으로서 보이는 설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몸으로 무엇을 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이는 설교의 내용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먼저 한 가지 행동을 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각인을 시키십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몸으로 행함으로 이들이 그것을 각인케 하고 그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장 1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를 줄 아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요한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챗GPT에다가 그거를 쳤어요.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의 차이점은 뭔가? 지금 말세 때에는 어떤 신학이 필요한가? 제가 그거를 챗GPT에다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간에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사도 요한의 키워드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을 보이겠다라는 거고, 오늘 이 세족식은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알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얘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3절에 보면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마치 받은 것처럼 하고 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식사랑 관계없이 갑자기 허리에다가 수건을 하고, 야 얘들아 이리로 다 나와봐, 너네들 앉아봐 하면서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스토리상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고 했을 때 생뚱맞지 않습니까? 밥 먹다가 갑자기 발을 씻는다고 할 때 너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안 이상하시나요? 그냥 성경에 자주 봐서 그러신가요? 진짜 이상한 거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왜 발을 씻습니까?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대에서 특히 중동 지역이나 사막 지역에서는요, 발은 언제 씻습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씻는 거예요. 이들은 샌들을 신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이미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필요한 발을 씻는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깨끗한 옷과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내용상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왜 저거를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뒤에도 또 질문을 하겠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겁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 계시나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그 환경을 떠올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죠. 아니 왜 생뚱맞게 발을 씻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지만이 이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느꼈었던 그런 영적 감흥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이거 도대체 예수님이 뭘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허리를 두르시고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발을 닦고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근데 한국어 성경이랑 영어 성경이랑 좀 차이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부터 이제 아람어 원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앞의 내용이랑 관계없이 5절의 끝에 보면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말도 한국말도 좀 어렵죠. 이르시니도 있고 이르되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다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르되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6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me to Simon Pet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주위에 주어지는 접속사가 없이 그냥 가서예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발을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고 베드로에 가서 얘기를 이제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어에는 하나의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카드라는 아람어 성경에는 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 그러나라는 게 없죠.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 성경에 접속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영어로 then, 뭐 그리고, 그런 이유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어에서도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았고 영어 성경에서 해석하지 않았고 제가 여러 주석을 보니까 이 그리고라고 하는 거를 해석한 성경이 일단은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발견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조차도
있었어요. 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된이라는 뜻의 의미가. 근데 이걸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에서는 그리고라고 됐는데 해석을 안 했는데 아람어는 헬라어랑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접속사 하나가 여러분들 왜 이 접속사가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경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아가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나아갔습니다. 자, 그거랑 그러나를 넣겠습니다. 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나아가.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뭔가 반전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엔드로 되면 그냥 앞에 있는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건데 여기서 그러나가 딱 들어가면 이 카드라는 단어가 아람어 성경에 맨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아람어 성경에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말하는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의 반전에 대한 큰 메시지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6절에 있는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왜 이 발을 씻어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발을 씻어주는데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는 왜 내가 예수님이 내 발을 씻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람어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7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유는 알리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앞에 있는 그러나가 만약에 6절에 들어갔다면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가 이해를 못했다는 말이 물 흐르듯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해함을 돕는 거죠. 자,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6절의 말씀 다시 볼게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죠. 내 발을 씻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지금 발을 다 씻어주니까 내 발을 씻어주실 겁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내 발을 씻는지에 대해서 너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가 이유를 묻더라도 내가 너 발을 씻어줄 것이다. 라는 의도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게 절대로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never라는 단어죠. 절대가.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아람어 성경에서는 절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절대로의 제 성경에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앞에 넘버링이 있나요? 절대로에 거기 밑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밑에 좀 한번 읽어주세요.
또는 영원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로로 지금 내가 했지만 영원히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절대로라는 우리가 또는이라고 할 때는 두 개가 유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단어가 유사하나요? 여기 보세요. 내 발을 영원히 씻지 못하시리랑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다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차이가 뭔가가 전혀 다른 느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대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요, 아이오나라는 단어예요. 그게 절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들이 지금 모든 영어 성경이나 다 네버로 되어 있어요. 절대로로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웃기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들을 다 절대로 해석되는데 일본에는 또는 영원이다라는 걸 여기 썼다는 건 다른 데는 영원이다라고 썼다라는 거잖아요. 쓴 데가 없어요. 그리고 간주도 없어. 이 영원히가 어디서 나왔는지 간주도 안 붙이고 있어요. 실제로. 뜬금없이 영원히가 나왔죠. 이 영원히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람어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어에서도 안 나와 있어요. 물론 헬라어에 아이오나 말고 에이스톤 아이오나라는 이러한 그 구문이 요한복음에 있는 구문이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러면 이 에이스톤 아이오나라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바로 영원히 세세토록 이런 식으로 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조차에서도 절대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이라는 뜻과 절대라는 뜻이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에 대한 말씀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를 씻어 주옵소서라고 자기의 요구를 바꾸죠. 처음에는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으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랑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그러면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 온몸을 목욕을 시켜주세요라고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깨끗한 자니 발만 닦으면 된다라는 의미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내가 발을 닦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그러면은 내 손과 머리 온몸을 다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돼 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니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발만 닦으면 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상한 단어가 뒤에 붙어 있어요. 뒤에 볼까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를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너희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석을 보면 12제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곳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12명 중에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주석에 나온 얘기예요.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11절 보세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한다 하시니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2절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발을 다시 씻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발을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성경의 내용으로. 씻었었다는 거죠. 발만 씻는 이유는 뭡니까?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목욕한 자가 아닌데 발을 씻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랑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이끄시고 그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 보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13절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2절의 끝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을 너희가 아니 내가 너희를 발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발을 씻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발을 씻으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족식인 줄 알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세족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발을 씻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던 것 같이 너희들도 너의 이웃을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던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해석이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요. 오늘의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13절, 14절 때문에 그래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헬라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 또는 주. 근데 아람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선생 또는 주가 아니라 이 주와 선생이 등위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나 이거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헬라어에서도 또는이 아니라 and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주로 보고 선생으로 보고 and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람어도 and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등위 접속사가 있으면 두 개가 품사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되죠. 동사면 동사, 형용사면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서도
and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주와 선생이 and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고 선생이다. 그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이겠지만 뭐 주 또는 선생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아람어에서도 바브라는 단어가 and의 뜻인데 두 개의 품사가 달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크신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크신 선생 합쳐서. 그래서 이게 아람어 성경을 영어로 한 성경에 보면 Your Master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Your Master. 너의 주인이라. 근데 그냥 주인이 아니라 크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아람어 성경의 말씀으로 비유로 다시 바꾸면 너희가 나를 크신 전능하신 신으로 주님으로 알고 있구나. 그것이 옳도다.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알고 있구나. 그게 옳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메시아로서 너의 발을 씻는 것은 바로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냥 행하는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라는 거지. 이 말씀이. 근데 여기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줬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위에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사고가 나죠. 그렇죠? 아주 심한 경우는 주일날에 진짜로 주일날에 예배 안 나오고 놀러 갔다가 사고 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보면요. 어렵지 않게 발견할 거예요.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가족여행을 갔던 아니면 친구들 모임을 갔던 어쩌다가 한번 갔는데 사고가 났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죄져서 하나님한테 맞았다고 그러죠. 많은 목회자들이요. 저도 신학교를 다녔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 오면은 어떻게 신학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면요. 적지 않은 숫자들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아서 신학했어요 라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질구질합니까?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가지고 자기 일 하기 싫은 사람 숨어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 일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구질구질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피하다가 못 피해가지고 내가 왔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스러워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제사를 지내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나중에 맞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빌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나와서 그때 하나님 일 한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젊었을 때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할만하니까 조금만 쪄도 숨차고 이럴 때 하나님을 한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운데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이 적은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요, 말이 적어요. 여기서 말이라는 건 불평불만이죠. 근데 대부분 교회는 장로들이 제일 불평불만이 많고요. 장로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냥 목사님 탓도 많이 하고요. 거꾸로 됐어요.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오직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요, 사랑의 명령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바울신학과 요한신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바울신학의 키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구원. 그래서 우리가 바울신학의 중요한 저는 이제 합동측 목사인데 켈빈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켈빈이 주장했었던 그런 신학들이 바로 기독론이랑 구원론이에요. 물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챗GPT에서도 이 바울신학을 기본으로 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바울신학이 아니라 요한신학이에요. 사도 요한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내린 사람은요, 이제는 바울신앙에 머물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를 우리는 이제 벗어났어요. 바울신앙을 벗어난 요한신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씻으라. 이것은요, 바로 행함으로 그 사랑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발을 씻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보이고 그 다음에 너희의 죄를 용서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섬김이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그런 개념의 내용이 사실은요,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좀 보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17절 보려고 하는데 16절 제가 아람어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16절도 얘기하고 17절 얘기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헬라어에서도 진실로 진실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truly I tell you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말한다라고 했죠. 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들이 다 진실로 진실로 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많이 나왔죠. 진실로 진실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뭔가를 주장할 때 반복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람어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민, 아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민, 아민이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러면 왜 진실로 진실로 됐을까요? 이때 이 아민, 아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갑자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뜬금없이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추임새처럼요. 이 아민 아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성경 쓴 사람은 이 히브리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아민 아민이 들어간 게 아람어 성경으로 된 성경은 이 히브리 문화를 알고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아민 아민 하고 그러니까 아민 아민 추임새예요. 특별한 뜻이 없고 그러고 나서 다시 성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민 아민이 나오고 성경이 왔다면 만약에 아람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을 보고 필사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헬라어 성경에는 진실로라고 썼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본 사람이 아람어 성경으로 다시 필사할 때 진실로를 아민 아민으로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못 쓰죠. 그러니까 아람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보다 원전이라고 주장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아무리 다시 히브리 문화로 갇힌 사람이 아람어 성경을 썼다고 하더라도 없는 거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뜬금없이 아민 아민이 왜 나오냐고요. 헬라어에서는 아민 아민이라는 거를 집어넣을 수가 없고 이 아민 아민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중간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거든요. 아민 아민이.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막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아람어 성경이 원전이다라고 주장하는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17절도 보죠.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실제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죠? 행해야지 받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알면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해야지 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구절을 보고. 그런데 아람어 성경에는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알아도 복을 받고 너희가 행해도 복을 받고. 이게 만약에 성경의 진리라면요.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알기만 하면 복을 못 받아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너희가 알아도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알아도 복을 받고 행하여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잘못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네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복 못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복을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 성경 보기도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히브리어 원전을 보고 아람어 원전을 보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왜 100번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요. 한 달에 성경을 1독 이상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번역된 성경을 1000번을 읽었다고 해보세요. 저는 물리학자입니다. 공학 교수들이요, 세미나를 하잖아요. 뭘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그 참석자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리학자들이에요. 물리학자들이 질문할 때 제일 싫어해요. 나도 몇 번 가봤거든요. 왜 물리학자들을 공학자 교수들이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공학자들은 뭔가를 설명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바이블처럼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어떤 포멀리즘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뭘 질문하냐면 그 포멀리즘 이유를, 수식 이유를 질문해야 되는데 수식을 질문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상한데 이게 이 사람이 이 수식을 통해서 바이블 같은 이런 기준을 통해서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을 것 같고 그걸 질문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대답 못합니다. 진짜 싫어하죠.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그게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이 성경에 이게 바이블이라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성경 갖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1000번, 100번, 10,000번을 읽어야죠. 잘못된 걸 갖고 1000번, 10,000번 읽으면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헬라어 대신에 아람어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헬라 언어에서는 헬라 문화가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헬라 문화를 담으려고 성경을 쓴 건 아니지만 근데 사단은 이 헬라 성경을 통하여 헬라 문화에 물들여져 있는 그 문화와 단어 갖고 이단을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우리가 성경이 없으니까 헬라 성경을 봤지만 이제는 헬라 성경을 우리가 벌써 2000년 이상 연구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헬라 성경 연구할 거 다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뭘 더 연구하겠어요? 다 했겠죠. 이제는 아람어 성경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시점이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차 종교개혁 때 성경을 성도들에게 오직 성경 만약에 제2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게 인천성경대학이 바로 구약은 시브리어 신약은 아람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이교회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동참만 하시면 안 되고 전심을 다하여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겨자씨만한 시작이지만 우리 이건 너무나 조그만 겨자씨만한 부분이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작은 기도에서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가 이 감리교를 만든 것도요. 그 기숙사에서 몇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영원히 죽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부족한 자들을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였었던 것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인천성경대학의 사역에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목자 대신 로이의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이 로이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믿고 나아가는 인천성경대학의 사역자와 동역자 위에 또한 이 마지막 세대 때에 주님의 재림을 원하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선교사들과 사역의 곳곳이에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